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께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례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목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는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 저희들이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흠향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친히 호주가 되어 주셔서 가정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미리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배, 100배의 큰 수확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굽어 살피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또 병상에서 간절히 하나님만의 은혜를 또 간구를 하고는 환자들을 주께서 돌봐주시며 오늘도 포성이 멈춰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그들의 간구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들고 땅끝에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통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며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게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가드를 버리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검색해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저자만 혼자 쓴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해서 쓴 저자의 어떤 마음이나 감동이나 저자가 가진 특성이 안 나타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후서에는 베드로의 특성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의 마태의 특성이 나타나듯이 전도서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솔로몬 왕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의 뜻만 나타나지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어떤 마음이 솔로몬 이 전도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드러났느냐? 전도서에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를 다 읽으면은 솔로몬의 어떤 큰 특징, 솔로몬이 뭘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장 12장에 가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참 살아보니까, 그것도 왕쯤 돼서 살아보니까, 왕으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한 게 헛되도다.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오랜 삶을, 노년인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니까 노년이야. 노년까지 살아봤는데 그 왕으로 살아본 그 생각에 이게 헛된 거다. 근데 뭐는 헛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아무것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때,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 곧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져. 그런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의 어떤 이 솔로몬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곧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아라. 이 내용이 솔로몬 전도서의 주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5장은 어떤 헛된 게, 솔로몬 삶에서 헛된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헛된 게 뭐냐 하면은 예배가 헛되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상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헛된 내용이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 그 다음에 아벨과 가인부터는 본인들이 직접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범죄하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도 열심히 그 양들 중에서 초태생을 구별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가인은 밭의 소생을 그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물론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살피자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갖다 죽이고 뭐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지냈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지냈고 또 야곱도 제사를 지냈고 요셉도 제사를 지냈고 노아도 제사를 지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는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 지냈어요. 근데 제사를 계속 지내면서 어느 틈엔가 이 제사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상했냐면은 맨날 드리는 거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형식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마치 그냥 뭐 다 했다, 한번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찝찝해서 안 하면은 안 되는 식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한번 하는 그런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왕의 눈에도 이 솔로몬은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자기가 또 열심히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지내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솔로몬 눈에 자기가 지은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우매자의 제사야.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야. 그 이유는 뭐냐?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오랫동안, 언제부터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솔로몬 왕 때는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배, 솔로몬 왕이 보는 예배의 형식적인 모습 중에 어떤 모습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들어갈 때,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 것이니라.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본문을 읽으면서 뭐 까치발로 다녀라, 쿵쿵거리면서 뛰어다니지 말라, 그렇게 살짝 해서 우리가 의미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까치발로 성전에 거룩한 곳이니까 조용히 이렇게 앞발만 가지고 걸어다니라, 이 내용은 아니고, 발을 삼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행동을 좀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어떤 행동들이 솔로몬 왕이 봤을 때 안 좋은 행동 같이 보였는지는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은 그 행동들이 교회에 와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도 밖에서 하던 어떤 행동들을 갖다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뭐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잘못된 무슨 대화나 말 같은 거를 이상하게 나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새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들어와가고서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슬쩍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표현은 성전에 들어왔으면은 좀 거룩한 성전이니까 행동을 갖다가 많이 삼간다, 그게 조심한다 그런데 조심해서 물론 성전에 처음부터 다 조심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성전도 자주 그것도 매년 가고 자주 가고 그러면 그런 어떤 엄숙하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말로 하지만 우리 집 안방같이 되니까 그냥 편안해져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고 성전 안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행동을 좀 조심하라.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발을 삼가라. 만약에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성전에서 막 한다면은 그걸 가리켜서 우매자가 드리는 제사보다도 더 형편없는 것.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야. 이 어리석은 예배가 뭐냐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으로 끝나는 사람들을 가리켜 솔로몬 왕은 우매자의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제사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가 가져온 살아있는 가축을 내 속죄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드리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 눈앞에서 그 양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받은 피를 받아서 그 번 제단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그냥 잘라 갖고서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리고 어떤 제사는 흔들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높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제사에 따라 틀리지만은 제사장이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나 대신 이 제물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정말 그 어린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멀쩡하게 살아있는 양이 갑자기 그냥 시퍼런 칼에 의해서 죽어가고 피 흘리고 내장이 잘려지고 그래서 버려지고 그리고 기름덩어리가 발라져서 태워지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대신 이 무고한 재물이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무서운 걸 느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를 이 양을 통하여 맑게 씻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죄가 씻겨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교훈을 받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경력이 많아지니까 양 한 마리 쓱 집어넣고는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빨리 밭농사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논농사도 끝을 내야 되고 어저께 집도 건축을 연장시켰는데 그것도 져야 되고 그 생각하다가
양이 자기 대신 죽어가고 기름이 태워지고 피가 뿌려지고 그러는 거 그저 보는 둥 맨날 봐왔으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 사람을 우매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매자의 제사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는 발을 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이 많이 본 사람들 중에 뭐냐면은 입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랑 막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마땅히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마땅히 말을 좀 적게 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솔로몬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왔는데 그냥 그 시장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냥 흥정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모습들이 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일어났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 지금 솔로몬 왕 때가 언제냐면 BC 95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BC almost 1000년경인데 10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1000년쯤 흐른 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그냥 그 양 파는 사람들하고 환전상들하고 또 뭐 거기 이 성전에서 그런 것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하고 서로 그냥 막 흥정하고 뭐 싸우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고 또 양들을 갖다가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강도의 구렬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아 그러면서 막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은 성전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물론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그 성전은 다른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너는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는 걸 너 기억하지 않느냐?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성전에 들어왔으면은 그냥 조금 말을 좀 적게 하라. 그렇게 내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3절의 말은 조금 해석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일이 많으면 꿈도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냐. 말 많이 하면은 어리석은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말을 적여라. 근데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이 표현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심플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고소예요. 근데 심플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조금 심플해져야 돼요.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복잡해. 꿈이 많으면 일이 많이 생기고 이 표현은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온갖 머릿속에 흔히 이런 걸 번뇌라고 말하죠. 그냥 복잡해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이렇게 꾸준한 예배가 아니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두 해야 되는데,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주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마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고정되질 못하고 그냥 분주해지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봤을 때 꿈이 많으면 일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우매자의 예배,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배같이 되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4, 5, 6절은 이거는 요즘 하고는 조금 틀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근데 왜 서원이 성경 속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젠가 살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하나님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뭐 내가 장을 지질게, 내가 뭐 이게 아니라면은 뭐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짓겠다, 뭐 그런 약속, 그런 말을 내가 네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믿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약속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이번에 뭐가 되면은, 내 병이 낫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 뭐 흔한 그런 거는 당시에 흔한 약속이었고, 많은 그 외에 많은 소원 기도들을 갖다 사도 바울도 소원 기도를 드리면서 갱그리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삭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소원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머리를 깎고 소원을 해요.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번에 뭐만 되면. 한국에서도 옛날에요, 그 명성교회인가 그 어디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교회에다가 그 목사님한테 돈을 큰 액수를 소원을 하고 냈어요. 병을 고치기만 하면 얼마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먼저 돈을 냈는데 병이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죽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돈을 다시 달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한국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교회에다가 한번 낸 그 설령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드린 거는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 그래서 받아지질 않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나도 안 됐으니까 나도 안 지킬.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거야. 하나님이 우매자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소원이라도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고, 또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라.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실수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네 말소리에 진노하니까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소원하고 나서 되면은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돼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생각하기를 차라리 그냥 소원하지 말어. 그리고 소원했으면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 실수로 한 소원이라도 하나님하고 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이 내용이 왜 솔로몬 눈에 보여지는 우매자의 예배,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냐 하면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소원조차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뭐 아리송하고 하나님이 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나 하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 이루어지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낫지, 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원이라는 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불편하고 좀 불안한 부분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될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모든 세상 일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은 세상에서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서 성공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보다 10배나 100배나 열심히 했지만 성공 못한 사람도 많아요. 건강도 열심히 자기가 챙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100배나 챙겨도 이상한 병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부족한 부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소원은 갚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방식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 당시의 소원은 아주 엉터리 같은 소원이야. 소원했다가 뭐가 안 되면은 실수요 그러고 끝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원하고 나서 되어져도 내가 몰랐었다, 뭐 잊어버렸다,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원은 그냥 밥 먹듯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소원에 대해서 무심하고 그 소원 기도에 대해 갚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제사 지낸다고 성전에 싹 들어와서 어슬렁거리는 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말소리를 진노하시고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솔로몬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예배, 꿈이 많으면 7절에 헛된 것 많고 말이 많아도 헛된 것 많고, 분주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심플하지 않고 막 복잡한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마치 막 다중인격자들처럼 한 모습이 아니라 막 여러 모습으로 갈려져 갖고서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면서 마음이 갈라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이 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소원기도, 요 세 가지가 당시 솔로몬 왕이 봤을 때 예배를 아주 망치는, 물론 우매자의 제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형식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제사. 그리고 나서 그 우매자의 제사 속에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태가 솔로몬 왕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솔로몬 왕 뒤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제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솔로몬 왕 뒤로 나뉘어졌는데 양쪽 나라에서 경쟁이나 하듯이 이 우매자의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사도 바울 시대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는 이 예배를, 그 구약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잘못된 예배로 규정하고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 예배,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 찬송,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자. 예배를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감사와 찬미. 근데 그 감사와 찬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 찬미가 입만 벌려서 이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내 살아왔던 시간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1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발을 삼갈지어다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그게 우매자의 제사가 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찬양, 찬미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진정으로, 신령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우매자의 제사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솔로몬 자기가 지은 성전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헛돼. 근데 그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솔로몬도 자신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솔로몬이 바라본 그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쓰기 시작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그러므로 청년의 때가 지나가기 전 곧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에 깊이 생각하고 이 드리는 예배에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예배가 아니라 신령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매일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솔로몬 왕이 노년에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일 때와도 안전한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은이 얄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가 함께 계시니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 의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시고 감사와 믿음과 그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계획하고 있는 각자의 생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낮빛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손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매일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